두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가 무엇인가, 히브리서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복습을 하면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연대가 62년에서 66년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2년 하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 그 회의를 주관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이 사람이 62년에 순교를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66년에는 뭐가 있어지냐면, 유대인의 반란에 의해서 66년부터 유대 전쟁이 시작을 해요. 히브리서에는 이 유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의 주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는 본토인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본토인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외에 사는, 그 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혹은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도 그러죠.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방인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그들의 주 언어로 사용하면서 자랐던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 뭐 혹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죠. 이 세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본토인들, 뭐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을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헬라 지역, 이방인 그 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출신이 유대인이면 유대인 기독교인, 헬라파 기독교인. 그리고 이제 헬라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로 돌아가는데 어떤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제의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성전 제의 종교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성전 제의 종교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성전 제의 종교로 여전히 번제드리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배교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큰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는 안 된다. 야, 그 길은 길이 아니야.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 제의 종교, 성전이 없어지는, 60,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해서 성전 없어지거든요.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지금까지도 2021년까지도 성전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이전에. 그럼 70년 이전이라도 66년부터 전쟁이 발생하는데,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 걸 봐서는 히브리서가 66년 이전의 이야기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기 시작하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렵거든요. 삶이 어렵거든요.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핍박을 아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엄청난 핍박이 오고 있다. 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들이 언제냐? 우리가 이제 보통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거, 받게 했던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뭐 사도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했던,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했던 핍박. 이때 핍박은 뭐 우리가 사도 바울도 뭐 사람들 잡아놓고 옥에 가두고 사람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까지 쫓아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 스데반의 핍박,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있었던 핍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또 누구를 죽여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사도를 죽이고 나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게 뭐 63년, 63년이 아니죠. 48년, 이때 48년, 47년, 이 아가보 예언이 있어지는, 46년 예언이 있어지는 그때에 어간에 또 한 번 핍박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좀 조용했다가
또 핍박이 누구예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야고보 순교하고 나서 또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62년이라고 하는 이 순교 이후로 66년 전쟁 발생하는 요 사이가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요때 기록이 되어졌다.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 많은 핍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그 핍박이 로마인이 핍박하거나 뭐 이방인들의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 이때 네로 황제가 이방인의 손을 들어줘요. 재판에 갔는데,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계속 심화됐단 말이에요. 네로는 계속해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주고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 가이사랴의 폭동이 유대 전쟁으로, 66년 전쟁으로 발발하게 되는데, 이 어간에 이제 로마에 대한 막 반감이,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향한 열심당원들의 열심, 이런 것들이 막 중복이 되어지면서 아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고 독립운동 뭐 이런 거에 참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길은 길이 아니다. 유대교는 길이 아니다. 근데 유대교는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저기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저기에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래요? 유대교가 기초하고 있는 거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이 시내산 언약의 기초에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가 나왔잖아요. 근데 유대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옛 언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갖다가 잘 이해해야지만, 무작정인 유대교에 대한 비판, 그래서 옛 언약에 대한 비판, 옛 언약은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틀렸다, 이런 논지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가서는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길이 맞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갱신됐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옛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과거의 유대교가, 오늘 우리가 유대교가 아닌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와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들의 천사 숭배, 그들이 자랑하는 언약, 그 언약을 맺은 모세라는 유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 안에서 옛날의 모형이고 상징일 뿐이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심, 모세보다 위대하심,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참된 제사장.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게 히브리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졌는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2장까지 첫 부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을 천사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은 본래부터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 2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3장부터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 10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가 과거의 율법에선 그것을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가 돼서 예배를 집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옛 언약에 패하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갱신되고 바뀌어져.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하심에 대한 것이 3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 이야기할 때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온 세상이 구세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고난받는 종이다. 이 땅의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게 주님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서 10장까지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먼저 3장에서 4장 13절까지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집을 맡은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앞에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맡은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신 분이라는 거죠. 먼저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맡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를 맡으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집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그리스도에게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여 그 집을 이 그리스도께서 다 맡으신.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하여 있는 종도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 불신앙의 위협은 뭐냐? 3장 7절에서 19절 완고한 마음의 위협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이건 무엇이냐면 모세가 종이 되어졌을 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말을 거역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안 들으려고 완고하게 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이미 나 저 사람 말 안 들어. 떠들던지 말던지. 근데 이게 완고한 거예요. 광야에 살던 그들이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보지도 않고 고민, 생각조차 안 하고 처음부터 나는 안 들어, 안 믿어. 근데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결국은 완고한 결과가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광야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미혹돼요.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 지금 누군가가 떨어질까 봐, 누군가가 배교할까 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설까 봐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너희가 배교한다라는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완고한 마음을, 위험을 깨닫고 나면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어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는 거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고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말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여러분들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결부시켜야 된다. 우리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창조 때부터 못 들어가.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갔잖아요. 뭐 때문에요? 범죄함. 범죄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못 믿었단 말이에요. 뱀이 이야기했던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미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5절에 또 보니까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또 말하죠. 거기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뭐 계시록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인침받은 자의 수가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 얘기와 같아요. 자들이 있는데도 말고하고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해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또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주셨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중요한 거는요. 9절에 또 이야기는요. 안식할 곳이 때도 있고 자리도 있어요. 늦지 않았다는 얘기의 이야기는요.
돌아서지 마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라는 얘기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다. 누구든 우리 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왜 힘써야 되는가?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순종하지 않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 이게 우리가 좀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요, 오늘날 교회가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날식으로 우리가 오늘 교회 상황에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2000년 전에 로마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바울이 그때 전할 당시에 내가 마음을 믿어서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재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묻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당시에는 세례받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한다는 건 내가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이 공동체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따라서 순교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결단과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나중에 그 네로의 어마어마한 박해, 로마에서 있었던 박해 속에서도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에 있을 때도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서 국교로 되기 전까지 그 수많은 박해 상황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없어요. 교회가 편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이제는 그냥 입으로만 하면 돼요. 나가서 누가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선택인 거예요, 선택. 이 말씀은 순종해도 좋고 이 말씀은 순종하기에 좀 거부가 되고 너무 좀 힘들 것 같고 나는 감당 못할 것 같고 나는 요만큼만 할래. 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요만큼만 내가 할래. 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뭐만으로 만족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선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범위를 만들고 내가 선택해.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무시하면서도 나는 이것만으로 내가 스스로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한다. 히브리서의 이야기도 그런 박해를 생각할 때 이들이 말하는 순종이 뭐고 그들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 공동체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뭘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자녀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 가운데서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쫓겨져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게 사실 유대교 유대인들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삶이 구분되지 않아요. 먹는 거 똑같아요.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요, 여전히 코셔, 우리 그 음식들 가리는 거, 그거 다 가렸어요. 똑같이 안식을 지켜서 회당 나갔어요. 근데 똑같았단 말이에요. 구별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만이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럼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중개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해지질 않아요. 이번 죄 사했다고 해서 돌아가서 다시 지으면요, 또다시 죄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인간 제사의 한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들어가서 보면요, 먼저 한 네 가지로 크게 보면은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완전한 대제사장. 그런데 사람 대제사장은요, 인간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은 어디만 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성소까지 들어가고 지성소도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늘 성소,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의 그 옛 언약과 옛 제사를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은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그 미성숙.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영원히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냐면요, 민수기를 봤더니 바알 부올의 사건 때 비느하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계열에게,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비느하스 계열 가운데서도 다윗 시대 때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독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독에서부터 나중에 신약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과 지지하는 정치 세력, 사두개파. 근데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론의 계열이 아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열로서의 대제사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좀 들어가서 보면은요, 먼저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공감할 수 있을 때 진짜 위로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경험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법,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정결법이잖아요. 정결법. 정결법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들이 뭐 제사법, 속죄제, 뭐 대속죄 이런 것도 있고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것도 있고 잿물로다가 우리를 하는 것도 있고 분향을 해서 연기를 띄어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잿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던 사건도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결이라고 그래요. 정결법.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집례를 하죠. 근데 그 제사장들도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똑같아요. 제사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는요, 일반 백성들의 제사 5제사가 있고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5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장을 위한 제사에도 속죄제, 속건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어서 그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정결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한 주 동안 나팔절 불려주고 나서 10일에 대속죄를 지키는 그 기간 동안에 정결례를 해요. 아내와 가까이 하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일주일 동안 이 기간 동안 대속죄일 전에 정결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대속죄를 지켜요. 그러면 1년 뒤에는요. 1년 뒤에 또 해야 돼요. 제사장도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 없고 속건제도 필요 없고 주님을 위한 대속죄일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성소 하나님 나라까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 지성소만 간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0절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 이야기하는데요. 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러죠. 사람 가운데 택해요. 대제사장이 뭐 헤롯 시대, 신약 와서 헤롯 시대에 가면 이제 돈 주고 사는, 이 돈 주고 그 직을 사지만 과거에는 그 비느하스의 계열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년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게 사실은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고 대제사장이라는 건 다른 말로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을요 제사장 그룹에서 선택을 해요. 그 해에 대속죄일을 집례할 사람 누가 할 거냐? 왜 그러냐면 이거 집례를 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거를 대제사장으로 뽑힌 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옛날에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성전 지어지고 나서는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이제 알다시피 성전이 있고 선전산이 있고 그 기드론 시내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감난산이 있으면은요 우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양 2마리 해갖고 한 염소 2마리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서 죽인다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낭떠러지 가서 사해바다에서 낭떠러지 딱 떨어지면은 연기를 피워서 죽었다라는 거 신호를 보내면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편을 낭송하죠.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게 하옵소서 찬양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요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으로 건너가야 돼요. 이때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으로 넘어가는데 다리를 놔요. 다리를 만들어요. 간이 다리를. 왜 간이 다리를 놨냐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시내가 뭐냐면 당시에 거기가 쓰레기장이에요. 사람 죽으면 시체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 데를 갖다가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지나가면 부정한 데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미리 다리를 놔요. 사비를 털어서.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 있는 집안에서 비느하스 계열이라고 해도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사람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단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대제사장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중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맞아요.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이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래서 중개자가 돼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을다시피 대제사장도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인간이니까.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자리도 존귀한 자리인데 누가 할 수 있냐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 아론의 후예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약속. 이게 레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한 거지 자기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어도, 아론의 후예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 미성숙에 대한 위험이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많잖아요. 멜기세덱이 도대체 뭔데? 창세기에 멜기세덱에 대한 거 보면은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오직 한 가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뭘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누구다? 살렘의 왕이다. 여러분들 살렘의 왕이라는 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했거든요. 살렘의 왕이다라는 건. 살렘은 그 샬롬의 말, 샬롬과 같은 말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정보가 적은데 할 얘기는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너희가 이것이 둔해졌다. 듣는 것에 있어서 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오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공부했으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너희가 전한 것을 하나도 다 안 믿고 이제는 마음이 흔들려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다시 초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믿고 말씀을 열심히 믿고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옅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요. 오래됐어도요. 내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면 결국은 초보와 같이 돼요.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아무리 나중에는 신앙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해서 모태신앙으로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았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신앙이 오래됐으니까 해서 비밀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한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성역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 저희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처음 학교 갔을 때가 96년이니까 96년에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저희 학교 학부모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자유로웠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좀 자유로운 학교예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는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학문을 하는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많이 좁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에 걸친 종교 재판으로 교수님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쫓겨나신 교수님들이 뭐 이단이고 잘못됐냐?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학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아카데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학문의 장인데 학문을 신앙의 문제로 갖고 오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것을 주도했었던 사람들의 저 이제 교단 정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랑 이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스펙트럼이 좁아졌어요. 저희 학교가 좁아졌어도 그래도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옛날에는 넓단 말이에요. 넓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신앙생활 해왔던 이야기들은 보수적인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익혀왔던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아주 자유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자유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졸업을 해서 목회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지 않아요. 막 들어간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과만 120명인데 120명이 다 목회의 길로 가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관두는 경우도 있고. 내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올 때는, 입학할 때는 목사의 믿음으로 왔다가 1학년 지나면 장로의 믿음으로 떨어지고, 2년 지나면 권사의 믿음으로 떨어지고, 3년 지나면 집사의 믿음으로 떨어지고, 4년 올라가면 아예 무신론자가 됐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목회가 나갈 때쯤 되면, 4학년 마무리돼서 나갈 때쯤 되면 다시 목사의 믿음으로 나간다. 뭐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해요. 왜? 공부하는 게 이제 좀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단단히 음식 먹지 못한 수준이 안 되는데 1학년 때부터 막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선배들이 또 일부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신앙을 좀 흔들어 놓으려고 막 일부러 좀 그러죠. 자신들이 경험한 걸 신입생들한테 하려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다 했었어요. 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 공부할 때, 주일 오후 성경 공부할 때 요즘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성경을 읽잖아요. 예전에는 개역개정 성경만 보다가 왜 새번역 성경을 보냐면 개역개정하고 새번역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말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냐면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고 개역개정은 옛날 개역 한글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자꾸만 개역 한글, 그 옛날 한글 성경 거기에서 따라왔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런 얘기하면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을까? 근데 이제 새번역 성경은 성경 원문에서 번역을 하면서 그래도 번역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현대어기도 하고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새번역으로 보는 게 성경 공부하는데 훨씬 성경 보는데 좋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위해서 성경 공부,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오후 예배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 교회 이제 몇 년 제가 개척하고 오면서 시간 날 때, 틈날 때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기회가 날 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제가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쯤이면 이제 새번역 성경 얘기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새번역 성경 아니고 공동번역 성경 하면 또 공동번역 성경 아주 이건 봐선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 감수하신 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라서 아주 문장을 아름답게 쓴 성경이 공동번역인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정을 겪고 오면서 이제는 좀 이걸 봐도 되겠다. 거리낌이 좀 없겠다 싶어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맞아요.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요. 수준에 맞춰야 돼요. 언제나 눈높이 교육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갔다 신앙이 떨어져서 다시금 이렇게 낮은 수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잃어버려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듣는 것을 못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듣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서 그래요. 듣는 걸 잘 못 들어서. 아, 내가 오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잘 들어야지. 아이씨, 저거 뭐 잘못된 것 같아. 그거 아예 귀 막거나. 여러분들 귀 막기 시작하면 못 듣는 거죠. 저 사람 못 믿어. 그러면 못 듣는 거예요. 사실은 듣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젖먹이와 같이 돼서는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숙함의 필요성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게 복음인데 이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복음 버리고 나서 다시금 뭐 죽은 행실, 회개, 신앙 이런 것들을 다시 닦아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금 무슨 회개가 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고 세례가 뭐고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혹은 이거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도 이미 다 얘기됐고 복음 안에 다 설명되어졌던 것을 다시 무시해버리고 다시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모든 신앙이요 가장 단순합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거는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전지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여기 하나 플러스 하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돼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거 외에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외에 하나님에 관한 거 세 가지. 하나님은 전지, 전능, 사랑이시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요 이단에 빠질 일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전지하시다라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 능력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언제나 베푸신다라는 사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너무 간단해요. 신앙이라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가지고 못 믿으니까 자꾸만 엉터리 다른 것들로 6장 9절에서 20절에 성숙하도록 온 거야. 성숙하라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가는 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 지금 쓰고 있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함에 이르러서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믿음의 열조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한번 약속하신 거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거. 18절에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어떤 거예요? 뜻을 변하지 않고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 근데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왜 유대교로 가고 왜 복음을 버리고 세상 헛된 것을 쫓고 있고 예수 우리가 배운 거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버리고 자꾸만 왜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그 복음을 멀리하고 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세요. 시간과 때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때. 그리고 하나님 사랑,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내 뜻은 중요할 수 없어요. 내 생각도 중요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믿으니까 내 뜻과 내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7장에서 멜기세덱의 계열의 흠없는 영원한 대제사.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살렘 왕이다.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창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네. 북부 왕들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이 남부 지역, 이 사해바다 주변에 있었던 유대 지역을 정복을 해서 소돔 고모라까지 정복하고 거기서 포로들을 잡아가죠. 그때 롯도 잡혀갔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군사, 날랜 용사들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를 구해왔던 바로 그때. 그때 와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야기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었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뭐 육체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옛날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상징이었던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여러분들 백성들은 누구에게 11조를 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제사장에게 11조를 낸단 말이에요. 그 11조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1조를 냈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후손이지만 레위의 후손이 아니고 레위의 제사장을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내는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해서 레위 제사장들, 유대교가 말하는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이게 그 멜기세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랐다라는 거,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 당연히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것.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니까 제사장 직분도 영원한. 예수님에게서 누군가로 갈라져 나아가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하시기니까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세상 제사장은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악도 있어요. 더럽기도 해요. 죄도 지어요. 뇌물을 쓰기도 해요. 당시의 제사장은 더 타락했어요. 특히 당시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대제사장들은요, 사실은 비느하스의 계열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중간사 공부했지만 중간사 시대 때 대제사장 가문은요, 도망갔어요. 저기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셀코스 아피파네스 시대 때에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 이 비느하스 계열의 정통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들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부정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다음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죠. 율법이 세운 것은 결국은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모세오경 이후에 된 거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대제사장이, 율법이 정한 것이 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7절, 8절 말씀 먼저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은요. 가정법이죠. 무흠하였더라면.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첫 언약에 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힐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언약이 가지고 있는 흠은 뭐예요? 여러분들 흠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언약은 잘못됐다. 언약에는 오류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 있는 걸 주신 것이 되고 흠 있는 걸 줘놓고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킨다고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고 징계하고 벌레를 지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로마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자꾸만 율법은 그냥 폐하여진 거고 잘못인 거고 율법 율법 그래서 율법은 잘못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이야기 잘 읽어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새 언약이 뭘까? 뒤에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은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을 아까 새 언약이 뭐냐 할 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허. 여기 보시면은요. 율법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다시 언약 율법을 내용 파기, 흠이 있으니까 지우고 내용을 계약서 다시 쓰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디다 두겠다는 거예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그 법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내게 백성이 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에 다 기록해서. 여러분들 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흠은 율법의 내용이 흠이 있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기록한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돌판에 기록을 하니까 깨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다, 모른다,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해서 법궤 안에 넣어놨더니 법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법궤 우리는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가서 청소하면서 법궤 있는지 한 번씩 보고 오는 거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오리발 내민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못 지켰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흠이 있다라는 건 기록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판이 아니라 니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다 기록해서 생각나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말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거다.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돌판도 깨뜨렸고요. 나중에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앞에랑 똑같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흠이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맞아요. 옳아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됐음을 알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졌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옛 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법이 가리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너희가 옛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 없다라는.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히브리서는 이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완전한 제물이라는 9장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그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새 언약이 뭐냐? 옛날 언약 다 무시가 아니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과거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의 완성이 되어진, 어떻게 피 흘림의 그 제사를 대체하는지, 왜 우리가 오늘 더 이상 제사들을 성전 제2종교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 다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할 필요가 없는, 왜 우리가 다시금 불을 떼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 9장부터 이야기는요, 저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8장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기억하실 것,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 히브리서도 우리가 흔히들 여기 이제 믿음장이라는 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믿음장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에는 사랑장이 나오고 히브리서는 믿음장이 얘기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보면 이제 뒤쪽이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이야기를 해서 믿음 생각을 하지만 믿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믿음과 같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그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것과 우리가 받은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과 믿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식의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어요?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회당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가서 구약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사, 애찬을 나누며 또 사도들이 전해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회당에선 그들을 그냥 쫓겨낸 게 아니라 예배 때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주 기도를 통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앉아있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 그리고 어떻게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해야 됐던 그들의 신앙의 자리.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는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은 돌을 쫓아서 옛 어리석은 길로 가느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맞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옳은 길이니까. 이 옳은 길이니까.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되니까 여기에 걸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어야 된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과거보다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담 쌓고 귀를 닫고 그냥 주일에 한번 듣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그러한 우리의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됐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